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기에 항상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2장 17절에 묻어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면서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예수 복음을 증거했기에 더욱 책임을 다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도왔는지, 또한 그 모습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보기 원했어요. 17절 하반절 말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 바울은 그곳에 돌아가고자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바울은 이를 사탄의 방해로 규정하여 봤습니다. 아마 가는 길이 꽉 막혔거나 유대교 신자들 등의 위협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바울은 다짐하죠. 그것이 1장 19절로 20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곧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가고 싶은 거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서 못다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마귀의 방해 따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오늘 3장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죠.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여기서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곧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기꺼이 보냄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행은 디모데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성날대로 성난 유대교 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여러 환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가장 믿을 만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냈으니 바울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최선의 카드를 사용한 셈입니다. 그리고 할 일, 미션을 분명히 주었죠. 그것이 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곧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염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염려는 생각할 염과 생각할 여의 조합어예요. 염려, 생각이 많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때 염려가 심해지면 사람의 발이 묶여요. 다른 행동을 못할 정도로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도가 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곧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작당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시니 성도는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돌봐주신다, 대적해서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곧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자신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우리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염려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굳세게 해야 하는 신앙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노심초사하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갔는데 이때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드디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최고로 기쁜 소식이 도착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곧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처음 받은 복음을 잘 지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이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소식으로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7절 하반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고 8절에서는 더욱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 모든 궁핍과
환란이 사라져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노심초사 기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살겠다, 후련하다, 기분 좋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할 방법이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가능한 기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10절 이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만 봅니다.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심히 간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기도의 강도가 심히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기도 제목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어요. 사정상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으니 하나님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 이 모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감격하게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나아갈 때 무엇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교회는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견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역자의 심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믿음을 확인했을 때 은혜와 기쁨이 온통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히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기회, 성도를 더 굳건히 세울 기회를 간구했지요. 이에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른 신앙의 성도와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임하고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